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박해, 위협과 그 공격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교차적으로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갈등, 외부의 공격, 내부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볼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책짓질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 그리고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성도의 그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그 물질의 탐욕 또 인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큰 두 무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 또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시금 그들이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 땅에서 나라를 지키고 그 언어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서 그 유대 땅에서 다시금 태어나서 자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해외에서 머물러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흩어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유대 절기에 맞춰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두 무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 땅에 남아서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정말 자랑이 무엇이었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초대교회가 자랑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없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4, 3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도 자신의 그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을 돕는 일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으로 다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베드로가 전도할 때 몇 명씩 막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지금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좀 예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함에 있어서 조금 소외돼서 배척돼서 그렇게 그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렇게 했을까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저 헬라파 사람들은 안 되겠다, 저것들 못 쓰겠어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닐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지금 자신의 발 앞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질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헬라파 사람들은 그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 깊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그들의 형편, 그들의 어려움들을 사도들이 다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 많은 친척이 있고 많은 사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먼저 하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되어지고 그 구제함에 있어서 잘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한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은 형태나 모양은 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뭐 떡을 하고 어떤 수건을 돌리고 이게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소외되고 받지 못하는 무리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저 받지 못했어요,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들 시켜가지고 못 받겠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지 말라고 했나 보다. 뭐 목사님이 그 탁 찍어서 저 사람은 주지 마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사도가 뭐 그 헬라파의 과부들 주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그 어떤 의도도 없었고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두 번 소외됨을 통해서 그 안에 갈등이, 분열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정말 그 초대교회 안에 자랑이었던 구제하고 정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그 일, 정말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 일이었던 그 구제의 사역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부부가 있나요? 그런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없는 부부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부부의 자세인 거죠. 그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 있나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구제를 하는데 누가 지금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이 과부들이 그 구제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지금 배제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저 같으면 헬라파 지금 그 과부들 그 구제함에 있어서 배제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왕창 해가지고 좀 줘야지, 그 사람 도와줘야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차라리 구제하는 것 이제 하지마, 그 구제하는 것 이제 필요 없어, 그거 다 멈춰.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원망이 있고 막 시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하고 구제를 그냥 다 멈춰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들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헬라파 그 사람들이 죄됐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보다 주된 사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주된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구제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이지만, 여러분, 사도의 그 직분에 있어서는 주된 사역은 구제에 힘쓰는 게 아니고 더 주된 사역은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이 그 사도들에게는 더 주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통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되어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깊숙이 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문제들 또한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의 이 사역들을 여러분 바르게 세워나가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한다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사도들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구제의 사역의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구제의 사역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은 그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5절에 보니까 세워진 7 집사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떠합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읽었을 때 딱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집사님을 뽑는데 그 집사님의 이름이 영희, 영숙이, 향숙이, 말복이, 철수 이러면 이름이 어때요? 그냥 토박이, 한국 토박이를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 제임스, 스티브, 소피아, 샘 이렇다면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물 먹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7명 뽑힌 집사님들은 다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집사님으로만 뽑았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 교회 우리 장로님 뽑습니다. 그랬는데 토박이, 그냥 처음부터 교회 나왔던 그런 사람 안 뽑고 뜨내기, 나중에 온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뽑았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일어나겠지. 다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그럴 수 있냐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그 구제에 빠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교회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로만 뽑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 종교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유대교 안에서의 전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갑니까?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니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요, 딱 들어가면 유대인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도 누구는 더 들어갈 수 없냐면 여자는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이렇게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라고 다 들어갑니까 또? 아니요, 또 막아요. 누구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사장도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또 막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 신분의 지위들이 탁탁탁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못 들어와, 이방인들도 못 들어와, 여자도 못 들어와.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런 게 전통으로 이렇게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집사님을 세우는데 누구만 세워?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운다? 여러분,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나요? 누구도 막 항의하나요? 목사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4명 뽑고 그래도 히브리파 3명은 뽑아야지. 좀 이렇게 균형을 잡혀가지고 4명, 3명, 뭐 못해도 5대2 정도는 돼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왜 이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리고 헬라파 사람을 뽑는데 그냥 다 뽑은 게 아니고 조건이 있었어요. 3절의 말씀이죠.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지금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너희 안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 이 일에 어떤 전문가인 다른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집사님을 뽑았던 게 아니고 그 직분자를 어디서 뽑는 거예요? 너희 멤버십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7명을 택하여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그 멤버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에서 뽑았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집에 가서,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막 말이 거칠어. 그 삶이 그냥 형편없어. 근데 교회에 오면 멀쩡해 보여.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해 보여. 교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멀쩡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뽑는 거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좀 성품이 좋은 사람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조건이 또 달려져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품 좋은 사람, 뭐 일을 잘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알렐루야!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통념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 교회의 집사로 세우면서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일들을 그 사람이 지금 맡아서 사도들과 함께 지금 구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들로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도들만 이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들을 돕는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이 예배만 보세요. 예배만 봐도 어떻게 목사 혼자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나요? 악기팀도 있어야 되고 또 싱어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원도 있어야 되고 또 방송실에서 또 하는 방송실에서 또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대표기도도 하고 또 헌금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야 이 예배를 우리가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만이 아니고 집사를 세우며 함께 동역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인정함을 받고 함께 지금 초대교회가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가? 7절인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동역하고 함께 이 일을 하는 그 사역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어떤 무리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여러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차단되어 있는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은 높은 위치에서 이방인도 여자도 유대인 남자들 그들 다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바라봤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이렇게 지금 유대교 그 전통에서는 모든 것들이 나누어져 있고 구분되고 만날 수 없고 찢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데 복음 안에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니까 어떤 거예요? 뭐 사도나 뭐 헬라파 사람들이나 유대교 뭐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는 다 똑같이 대우하면서 어떤 구분도 없이 또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 일들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구제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교회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걸 볼 때 어떠한 거예요? 저게 맞다. 저게 정말 복음인데 저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지금 들은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일들을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분되고 나누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그 시대 안에서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셀렘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구분도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지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뭐예요? 역할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가 아니고요. 계급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여러분 한 성도로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자들. 여러분 장로라 그래서 권사라 그래서 집사라 그래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 안에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또 종이 있었던 조선시대의 그 문화가 있었을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먼저 그 종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종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 근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가 전도함을 받았냐면 그 종이 섬기던 주인이 전도함을 받고 교회에 왔네요. 근데 와보니까 누가 장로예요? 종이 장로예요. 종이 장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아니요. 그 주인이 그 장로님을 깍듯이 모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이 그 장로님 종 깍듯이 모셨다니까요.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신분이 지위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어내는 것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격이 다르고 어떤 학벌이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차별하고 갈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다 허물고 하나 되어져서 한 성도로 한 공동체를 한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복음이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더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며 정말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 그 일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져서 한 공동체의 힘을 날마다 확인하고 걸어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아버지 확인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먼저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가 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사랑하는 그 일에 힘쓰며 애쓰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